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교회가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 주인 되시고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몸이 된 교회다. 아멘이죠. 교회의 머리 되고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지체가 된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수님을 이루는 곳이 교회다. 예수님께서 첫째로 말씀이 사람이 되어 인카네이션, 성육신, 도성인신으로 이 땅에 오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도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이름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고, 아멘이죠.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다. 어떤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뭐 한두 마디 들어봐서는 알 수 없는 거고, 오랫동안 많은 말을 들어봐야 이제 그 사람 마음을 알게 되는 건데,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 가운데 예수님 마음이 계시고 예수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 아멘이죠. 그러면은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 말씀이 와 있는 교회는 마땅히 잔치를 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 아멘이죠. 왜요? 예수님께서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냐? 잔치해야 되지 않겠냐? 신랑이 왔는데 잔치를 해야지. 아멘이죠. 그러므로 교회 모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와 계신 교회 모임마다 잔치하는 모임이 돼야 되겠다.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잔치는 뭐 아주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는 음식잔치, 음료잔치, 뭐 그 맛있는 음료, 포도주 마시는 그런 잔치.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장면이 이제 세리 마태 뭐 이런 그 세리들을 구원하고 그 세리들은 돈 많은 사람, 돈 많은 그 집에서 잔치하실 때 그 바리새인들이 이거 어떻게 저렇게 금식도 안 하고 먹기를 즐기고 포도주를 탐하는가? 그랬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야,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했을 때 금식할 수 있겠어? 그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온 거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남아야 되는 거야. 율법 시대, 금식하는 시대, 슬픔 탄식의 시대는 가고 은혜의 시대, 진리의 시대, 잔치의 시대가 왔다. 이것을 선포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 모임, 수도원은 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건가요? 수도원이 늘 잔치하는 곳이 돼야 되는데, 하여튼 그 수도원을 가본 사람들 가운데 수도원에 있는 수녀님들이 얼마나 행복한 모습인지 깜짝 놀랐다. 이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근데 수도원이 좀 침울하잖아요.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나 수도원은 마땅히 천국 잔치, 천국의 임재 가운데 천국 잔치를 하는 곳이 돼야 되겠다. 그곳이 결국은 빛이 된 산 위에 있는 동네 아닐까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않을 것이다. 주님과 같이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너희들 선한 행실을 사람들이 알게 해서
그것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에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는 그런 그 기쁨의 잔치가 펼쳐지는 교회, 카톨릭이든 뭐 오소독스든 프로테스탄트든 수도원이든 그런 그 교회 수도원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못하고 있는 현실, 이건 아주 뭐 예수님의 정신이랄까요? 기독교의 정신을 왜곡시키고 있고 기독교의 정신을 욕먹이고 예수님을 욕먹이는 상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네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모든 그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로 모인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 말씀의 잔치가 먼저 있어야 되겠죠. 한 4가지 잔치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째는 그 음식 잔치, 먹고 마시고. 두 번째는 찬양의 잔치. 찬양의 잔치. 아멘이죠. 요즘은 참 그 유튜브 안에 어마어마한 찬양들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오케스트라, 뭐 성가대 찬양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찬양의 잔치, 음식 잔치, 말씀의 잔치.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야, 너희들 보물을 한해 쌓아. 너희 보물이고 너희 마음이 있는 거야. 야, 너희들 근심 걱정하지 말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먼저 구해. 그럼 모든 것을 다 해주실 거야. 아멘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이죠? 평안을 너희에게 주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말씀의 잔치, 신약의 말씀들, 예수님 말씀의 잔치, 신약의 다른 말씀의 잔치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케 되느니라. 아멘이죠. 그 구약의 말씀 가운데도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 사랑과 기쁨과 평화를 주는 말씀의 잔치. 그 말씀의 잔치를 하는 데 있어서 될 수 있으면은 그 말씀 자체가 드러나고 그 인도자 내지는 설교자의 생각이 드러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간증의 잔치가 있어야 되겠다. 간증의 잔치. 이렇게 흩어졌다가 모였는데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 간증의 잔치.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움직였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셔가지고 어마어마한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이런 그 4가지 잔치가 펼쳐지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 사람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네. 예수님의 교회네. 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그 4가지 잔치, 찬양의 잔치, 기뻐하며 영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아멘이죠. 특별히 또 예수님을 찬양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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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이죠. 물론 찬양의 장치.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들이세. 그 몸과 손의 상처가 영광용 빛나네. 하늘의 천사들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아멘이죠.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인자가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결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이죠. 근데 이렇게 정말로 네 가지 잔치가 펼쳐지는 그 모임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준비를 다들 해야 되겠죠. 준비를 잘들 해서 모여야 되겠죠. 준비가 안 되고 모이면은 그 되겠습니까?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느냐? 기도를 많이 해야 되죠. 기도하고 주야 주님 불길 같은 성신여 간구한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 줍소서.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이죠. 이 잔치 모임이 되기 위해서 그 천국잔치가 되기 위해서 먼저 기도로 모이는 게 필요하겠어요. 그죠? 기도를 많이 하다 온 사람은 성령 충만한 상태이겠지만은 기도를 별로 안 하다 온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 사탄의 세력, 거짓의 세력, 미움의 세력 이런 게 다 물러가고 그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죠. 그래서 이제 성령이 오시면 이제 그 다음부터 잔치가 펼쳐져야 되는데 그 리더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리더가 그냥 뭐 저 잘난 체하고 저 목에다 힘주고 우쭐해 가지고 막 그 사람들 앞에 군림하려고 들면은 이거 완전히 거꾸로 교회 모임이 돼버려요. 우리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크서무종 야, 너희들 크고 잘나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는 자는 종이 되어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리더가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정말로 리더라면 큰 자는 섬기는 자고 그런 말씀도 있네, 그죠? 야, 너희들 누가복음에 큰 자 섬기는 자가 큰 자다. 두목은 섬기는 자다. 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정말로 그 리더가 섬기는 자, 종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도. 그래서 머슴과 식모가 이제 가장 최근에 옛날에 뭐 하인들은 더 비참했죠. 뭐 하인들을 목숨도 뭐 파리 목숨 있는 상태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머슴과 식모만 해도 조금 낫죠. 그래도 머슴과 식모라면은 이 주인의 눈치를 이렇게 막 보잖아요. 주인이 뭘 원하는가? 눈치가 빨라야 그 머슴 식모 칭찬받는 머슴 식모 되죠. 눈치가 완전히 이게 뭐
무심하기 짝이 없다면 혼나지. 쫓겨나지. 그러니까 이 리더가 성도들의 니드, 필요가 뭔가를 잘 이렇게 헤아려 가지고 성도들을 잘 섬기는 그런 그 종의 마음을 가지고 우선 모여야 되겠죠. 그러면서 다 함께 그런 마음이 마치 그 연못에 돌이 이렇게 떨어졌을 때 동심원을 그리고 나가서 이렇게 그 원이 착착착 그려나가듯이 그런 마음이 다른 사람들 마음 속에도 전달돼 가지고 함께 섬기는 그런 모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 리더가 굉장히 중요하다. 리더가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 이런 게 중요하겠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예수님의 교회, 그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민중들 가운데 계시면서 섬기는, 심지어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까지 하신 그런 그 예수님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 예수님의 마음, 섬기는 종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모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천국잔치, 천국의 사랑, 기쁨, 평화가 넘쳐나는 그런 모임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말씀의 잔치, 찬양의 잔치, 음식 잔치, 음식 먹어가면서 서로 간증의 잔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음식 잔치를 하려면은 될 수 있으면 맛있게 먹는 게 좋지 않겠어요? 예수님도 아주 맛있게 드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장애를 온전케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랬잖아요. 그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이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야이로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야이로가 막 예수님 고맙습니다. 더군다나 야이로의 외동딸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야이로가 얼마나 막 그 예수님을 기쁘게 잔치를 베풀었겠습니까?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누이 오빠였던 그 나사로를 살렸을 때도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얼마나 기뻐요. 고마워해가지고 막 잔치를 막 어마어마하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떠나보낼 때 그냥 보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 어디 가세요? 전도하러 가세요? 그러면 가다가 혹시 돈이 필요하면 쓰세요 하고 모르긴 몰라도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의 집에 돈이 1,000만 원 있었으면 100만 원만 남기고 900만 원은 예수님 드렸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막 어마어마한 잔치가 펼쳐졌단 말이에요. 하여튼 다른 건 몰라도 우리 교회, 저희 낮은 마음 교회는 모임 뒤에 하여튼 한번 맛있게 먹으러 갑시다 하고 가는데 바빠요 하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 그리고 수요 예배, 오늘 수요 예배 때도 수요 예배 때 오시면은 정말 그 맛있는 거 먹으러 갑니다. 그래도 안 오는 거 보면은 요새 다들 배부른 것 같아. 어떤 거 그렇게 다들 속으로 뒤에서 집에서 맛있는 거 해서 드시나 봐. 별로 내가 맛있는 거 먹으러 갑시다 그래도 별로 그렇게 안 온단 말이에요. 그만큼 잘 살게 된 건데, 그래서 이 잘 사는 곳은 기독교가 약해진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선진국이 되면 소득이 2만 불, 3만 불 올라갈수록 그 기독교의 영향력이 반비례해서 떨어진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우리
제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만 해도 그 78, 9년, 80년 그때였거든요. 그때 그 교회가 한여름에 막 그 집은 더워요. 그 에어컨도 없고. 근데 교회 가면 시원해요. 그러니까 막 가서 철학기도 하는 거예요. 교회 가면 막 그 음악이 정말 막 그 천국이 따로 없다 할 정도로 막 그 참 성가대.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데 뭐 굳이 뭐 안 가도 유튜브로 다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뭐 제가 신앙생활 할 때 시작할 때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이전에 60년대, 50년대는 뭐 교회 가면 먹을 거 있어가지고 가서 배고픈 사람들이 먹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막 사람들이 와 모이고 그랬는데 지금은 교회에서 뭐 먹는 거 나눠준다고 해도 이제 별로 가만 보니까 우리 애가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공부하면서 미국 교회 가 보니까 막 이거 뭐 저거 먹을 걸 많이 준다는 거예요. 막 큰 대형 교회도 대학부에 가면 막 먹을 걸 많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별로 뭐 그런 시대가 돼 버렸어요. 근데 하여튼 본질적인 것은 그 말씀의 잔치겠죠. 말씀의 잔치. 그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참뜻을 잘 우리가 정리를 해놓고 그 예수님의 참뜻이 선포되는 그런 교회 모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참뜻 두 가지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첫째는 예수님의 참뜻은 우리에게 천국과 영생을 주시는 것이다. 아멘이죠? 천국과 영생, 천국을 우리가 받으면 더 뭐 바랄 게 뭐가 있습니까? 그걸 믿으면 뭐라고 했어요? 믿음은 소망의 실상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을 소망하고 실상으로 누리고 그러면 뭐 됐죠. 그러면 막 서로들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공동체적인 교회가 펼쳐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 첫째는 우리 주님이 영생 천국, 천국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왔다. 아멘이죠. 근데 두 번째는 그 천국 영생이 죽고 난 다음에만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뜻을 이룰 때 천국이 임하는 것이다. 아멘이죠. 천국 영생이 이 땅에서 앞당겨 체험되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로 천국 영생을 체험하는 그런 귀한 교회 모임. 교회에서 천국을 체험하지 못하면 어디서 천국을 체험하겠습니까?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천국을 체험하는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 서로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인격자가 돼가지고 서로 모여가지고 서로 사랑한다. 그럼 거기가 천국이죠. 천국이 천국 가서도 예수님 만나는 데가 천국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변화된 사람을 만나는 것이 또 천국이죠. 그러려면 절대로 이 교회에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아멘이죠? 찬송 가운데 그것도 말해요. 내 모든 선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닮기 원함이라. 예수의 형상 나이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증거도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참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넘쳐남은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이죠. 정말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이면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교회의 영성훈련이랄까요? 훈련. 또 교회가 이제 훈련하는 곳이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잔치하면서 우리 정말로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증하면서, 설교하면서, 찬송하면서, 우리 이제 계속 모여 있으면
좋지만은 또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다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거하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나눈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가지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은밀히 기도하시고 혼자 있다고 해서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욕심 채우려고 살지 마시고 은밀히 보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고 현재 금식은 이제 흩어져 가지고 홀로 있을 때 내가 예수님을 닮지 못했다. 교회 모임 가가지고 뭔가 어둠을 끼쳤다. 그러면 이제 금식해야 돼. 그죠? 그 사람 예수님 뺏긴 사람이니까 금식도 하고, 그리고 아주 말씀도 열심히 그 마음에 새기고, 찬송도 혼자 열심히 안 그렇습니까?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는 찬송가 가사 다 외워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그게 찬송 잔치, 노래 잔치가 되는 것이지. 안 그래요? 그냥 겨우겨우 가사 따라가면서 이렇게 고개 파묻고 찬송 부르고 그게 노래 잔치가 되겠습니까? 자꾸 연습도 하고 오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다면요. 결국은 그 각자의 마음 속에 천국의 임재 가운데 모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천국의 기쁨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거 모닥불의 원리잖아요. 모였더니 더 천국의 기쁨의 불이 활활 타오르더라. 이런 모임을 이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절대로 각자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삶이 돼야 되겠다. 우리 인생의 주제는 각자 생각과 말과 행동, 삶을 통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인생의 주제다. 아멘이죠. 제 욕심 챙기려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것도 꽝이고, 오히려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 뒤에다 쌓아놓은 금은보화가 너희들 살을 불같이 먹어버릴 거야. 그런 얘기 듣잖아.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되고, 보물을 땅에 쌓기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되고, 보물을 하늘에 쌓기 위해서 살아야 될 점 있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는 일,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많이 쌓아야 돼요. 어떻게 쌓아요? 기도. 시간 있으면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사랑, 말씀 전하고, 아멘, 전도하고, 나눠주고, 섬기고, 아멘이죠. 찬송 부르고, 이러한 삶을 살면 살수록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보물이 하늘나라의 천국에 많이 쌓이게 된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으니 그 사람의 보물이 하늘나라에 많이 쌓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하늘나라에 가 있다. 아멘이죠. 천국에 가 있다. 천국에 가 있다가 이제 모여가지고 또 천국을 이루는 것이 교회 모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죠. 정말 중요한 깨달음이 2023년부터 저에게 주어지는데요. 그래서 하여튼 2023년 표어는 주님께서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제사하는 식으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폼 잡고 설교하고 미사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된다. 자비의 모임, 사랑과 긍휼의 모임, 섬기는 모임이 돼야 되겠다. 아멘이죠. 그 두 번째는 뭐예요? 의식보다는 잔치가 돼야 되겠다. 다들 의식하는 가운데 폼 잡고 권위를 내세우고 그러는데 그건 예수 우리 뜻이 아니다. 뭐예요? 자비,
제사보다는 자비, 아멘이죠. 의식보다는 잔치, 그리고 늘 우리는 천국의 보화를 쌓는 그런 거기에 인생에 초점을 맞춰 사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다. 아멘이죠. 어리석은 사람들은 세상의 보화를 쌓기 위해서 사는데 그게 다 꽝이 돼버리고 오히려는 자기 살을 막 불같이 먹게 되는 그런 결국은 고린도 전서 3장에 얘기하는 심판 때 금은 보화로 신앙의 집을 세우는 사람은 금은 보화 불시련을 당할 최후의 심판 때 막 금은 보화로 세운 집이 더 찬란하게 빛날 것이다. 그렇지만 금은 보화는 뒤에다 숨겨놓고 집이나 풀이나 나무로 대충 신앙하는 사람들은 다 불타버리고 해를 받을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위해 이기적인 이기심을 채우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존심을 채우기 위해서 산 것들은요, 다 이게 마귀를 위해서 산 거기 때문에 해로워요. 예? 그리고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자존심 다 내려놓고 섬기는 거예요. 이기심 다 내려놓고 이타심,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보화를 하늘에 쌓는 사람들 마음에 천국이 그 사람 마음에 천국에 있고,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자. 그 보물 있는 곳에 그 마음이 있다. 이 말씀으로 이렇게 2023년에 뭐 주제만 되겠습니까? 영원한 주제, 우리 삶의 주제가 그렇게 되고 실천하는 가운데 정말로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우리 모두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